이 시간 70번 용서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더해지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11월 달까지 모든 재정이 끝이 나고 이제 12월 1일부터 새 재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은 뜻깊게 교회력으로서는 한 해의 첫날이고 또 대림절로 보면은 또 첫 주고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그 마음이 어땠으면 좋겠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주님이 오신다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주님 오실 때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누구하고 그 앙금의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해 첫날이고 또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해서 내 속에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그런 앙금이 있는가, 그런 쓴뿌리가 있는가, 그런 상처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시간 모두가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석 한의대 대학장 이상용 박사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절반 정도가 그들이 진정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퇴원할 수 있는 환자들이라고 인상 보고를 했습니다. 이는 누구를 용서하거나 누구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정신 건강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모르게 죄책감이나 잠 못 이루는 억울함으로 인해서 갖가지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죄책감이나 심리적인 불안감도 갖가지 질병을 초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이나 미움이나 억울한 감정을 계속적으로 품게 될 때 더욱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거나 용서받지 못했을 때 생기는 부정적인 그 감정이 결국은 우리 인체를 서서히 산성화시켜서 효소의 활성도를 떨어뜨리며 각종 병원군에 대한 면역력도 감소시켜 결국 허약한 병적인 체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용서는 한 사람의 영혼과 육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이웃에 대한 용서는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이며 본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억만의 죄악을 용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오늘 앞 본문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를 사랑으로 잘 건면하고 치리하여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한단다. 당시 유대 나라의 랍비 선생들은 누군가 잘못하면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형제가 범죄하면 인심을 푹 써서 많이 써서 4번 더해서 7번 용서하면 되겠느냐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주님의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번씩이 아니라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의 그 횟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무한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여러 번 용서한 바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실을 기억하지 말고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용서에 관해서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24절, 25절, 26절,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 이 종이 어떤 이유로 빚을 지게 되었는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10,000달란트는 개인이 빚을 지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 당시에 식민지 국가인 이스라엘 나라가 지배 국가인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입니다. 예, 국가가 통치 국가에게 이렇게 공출 이게 조공하는 게 800달란트니까 여기 이 종은 10,000달란트입니다. 때문에 이 종은 주인에게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주인은 그에게 그와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갚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그 종은 주인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것을 다 팔아 갚을 수는 없습니다. 주인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이 광경을 본 그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형편을 공감하여 풀어주며 빚을 모두 탕감해 주어 없던 것으로 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비유에서 여기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이 세상에서 용서받을 죄인들인 것입니다. 여기 10,000달란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공중 근세 잡은 사탄에게 종로로 당하는 우리를, 이미 우리는 그전에는 지옥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그 값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7번씩이 아니라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가 필요 없을 만큼 깨끗한 의인 또한 없습니다. 그러기에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며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감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시작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탕자가 되어서 집을 나간 아들이 들고 나갔던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 탕자의 아버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억만의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먼저 수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의 모든 죄를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잘못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용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용서가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결코 구원의 종교가 될 수 없으며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용서하여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의 성품으로 성실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용서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8절, 29절,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않냐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고. 여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에게 찾아가서 빚을 갚으라고 역정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서 100데나리온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죠. 그런데 지금 그는 동료에게 난폭하게 굴며 멱살잡이를 하며 갑질과 협박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인간의 흉악하고 완악함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 동료가 그 종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습니다. 기다려주게. 내가 모든 것을 갚겠네. 그러나 그 종은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그 동료를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다 갚을 때까지 나올 수가 없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3개월치 정도의 품삯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주면 충분히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던 그 종은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용서란 일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를 구하면서도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를 베푸기 싫어하는 이율배반적인 인간의 원초적인 추악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겠는데요. 참으로 누구나 예외 없이 용서를 일상생활에 절목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저는 도저히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분이 나서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저나 성도님의 모든 죄를 용서했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도님의 친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성도님은 물론 저의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억만의 그 용서가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용서를 베풀므로써 계속해서 앞날이 잘 되고 더 잘 되고 형통하고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용서까지도 용서하셨는데요. 손 목사님은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한 청년이 친구가 고사질해서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총살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의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자질했던 그 청년을 양자로 삼고 한 집에서 한 상에서 먹으며 그 청년의 모든 앞날의 뒷바라지까지 다 해줬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하늘이 무너지는 용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억만의 죄의 빚을 청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정녕 우리에게 행하신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자의 은총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서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자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를 믿지 못하거나 체험하지 못한 자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용서는 인간의 본성과 의지와 감정으로는 쉽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에 근거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용서하고 싶어서 대천 아파트 가서 백사장에 그 사람 이름을 적고 용서한다고 썼지만 이제 파도가 와서 지나갔습니다. 파도가 와서 그 사람의 이름은 지나갔지만 내 속에는 아직까지 묻어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거나 용서해 주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화평의 마음을 주시고 자비의 마음을 주시고 양심의 마음을 주셔야지만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의 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도움으로 고질적인 용서의 문제가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져 아주 마음이 평안이 오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용서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십니다. 32절, 33절, 34절,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무지하게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한 동료가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은 매우 화가 나서 재차 그 종을 소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을 냅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네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내가 네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너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았느냐? 이에 그 주인은 그 종을 즉각 감옥에 넣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종은 아마도 영영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학자 존 필 마이어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무자비한 종이 받을 형벌은 이 세상에 완악하고 무자비한 자들이 받을 영원한 심판, 곧 지옥 형벌을 의미한다. 이 비유의 결론은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35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라. 여러분,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형제의 잘못을 7번씩 70번이라도 할 것을 강조하시는데, 어쨌든 끊임없이 용서할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용서를 하도록 다시 한번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시작이시요 용서의 마침표이십니다. 마지막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누구야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지당하도다.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왜 이들은 용서하지 못할까요? 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이 아니라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 자기 부정의 삶.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내 모든 것 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삶이야말로 남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최후의 심판대에 다 서게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때 최후의 심판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이미 아십니다. 너는 누구를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했네?가 아니라, 야, 너는 그까지도 용서했네? 야, 나도 용서하기 힘든 그 부분까지도 용서했네? 이런 칭찬받는 우리 안양 명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내 속을 박박 새기던 그 인간까지도 제가 용서했네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용서를 우리 혼자 간직한 것이 아니라 또 이 용서를 나누어야 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다면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한데요. 그 뒷부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서의 주체가 아니라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 그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밥 먹고 당연히 양치질 하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용서를 해준다는 당근입니다. 그건. 사랑하는 안양명성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이웃들을 용서하고 있나요? 아니면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드신가요?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면제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억만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게 증명서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힘든 이 상황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 용서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이미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공감과 서로 사랑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용서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고 가족들과 친척들을 용서하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용서하여서 자기 자신은 완전한 천국 구원을 이루게 하고 나아가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직장, 아름다운 시민사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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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번 용서라는 계시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역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타자를 용서하면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분노와 다툼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희망을 주셔서 이 세상에 독실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통하여 이웃들을 용서함으로써 용서의 열매가 천국 곳간에 풍성하게 쌓일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받는 중에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사랑에 충만하여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것 불신영혼 구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